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전체 그 구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한 절만 다시 우리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악한 영들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이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꼭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허락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저희 생각과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마음속의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싸움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시리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영적의 싸움터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괴롭힘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참 한이 많고 정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 싸움에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끈끈한 이것 때문에 맵고 아주 그 단칼에 자르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틈을 열어놔서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그 안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완전히 정말 단칼로다가 내가 원하는 거라도 잘라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걸 뒷문을 열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효과적인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내빼주면 다 내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은 예수를 일단 믿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왜 한국의 전체 인구의 남한의 3분의 1 가까이, 4분의 1 이상 3분의 1 가까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밤마다 거기 서울에 보면은 온통 밤하늘에 십자가로 다 뻘겋게 물이 들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회가 썩어 있고 거짓말이 홍행하고 그리고 사기와 그리고 그런 그 나쁜 것들이 온통
춤추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믿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불과 1, 2%밖에 안 되는 인구들이지만은 자기네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의 그 믿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타협하지 않으면서 아주 그 일본 민족의 민족성들이 자기네들 신앙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세요. Total submission. 토탈 오비디언스,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유를 두질 않습니다. 자꾸 뒤를 보라봐요. 쟁기를 들고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고서 자꾸 타협을 해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salvation,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결의 과정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영적 싸움의 이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도 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기저귀를 차고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두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지난 주일에 제가 그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항상 그 맨 밑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체크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확증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무드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체크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안심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그 10가지의 우리가 사탄의 그 술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과 또 절망과 비교의식과 또 그리고 의심과 불신, 미혹과 거짓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것, 또 불성실한 것, 또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가는 그것에 이제 그 술책을 쓴다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10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교회 맨날 댕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타협해가면서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한 다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앙의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래서 깨닫고 체크업을 하고 이게 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사탄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속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도구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또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그러면 힘이 납니다. 특별히 이 그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중에 부르는 찬송하고 주일날 드리는 찬송하고 좀 달라요.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찬송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제가 왜 주일날 아침마다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를 이유가 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영의 것은 우리가 감정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찬송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면은 사탄은 물러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찬양과 경배의 찬송을 드리지만은 그 가장 초점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안에 모든 잡된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순화되고 다시 커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토탈 컨센트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헛나오는 거예요.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왜 주일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멀리 차를 타고 와서 그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고 소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준비가 되지 않도록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딴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영을 이게 완전히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혼으로 완전히 꼭 억누르 놓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그다음에 정신이 혼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 큰 도구가 찬송이에요. 보통 찬송이 아니라 보혈의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들을 때 이 사탄은 물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탄은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제 동생 교회에 갔을 적에 새벽 기도회를 갔었어요.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몇 명 아침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찬송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통이 됐으니까 말씀을 몇 마디 나누기 전에 그냥 찬송을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졸린 목소리로 한마디 들으는 겁니다. 너무 제 영이 답답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물론 없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딴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나? 저는 그것에 아무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다가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찬송을 드립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고 남들이 내가 목정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음정도 맞지도 않는데 난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 아주 구성지게 배호처럼 그냥 넘어가는 이 노래 불러도 전 좋아요.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아도 그래도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이 내가 음악을 헌사하는 우리는 지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찬양대도 없고 성가대도 없어요. 성가대 찬양대가 있으면 음악 전공한 사람이 와서 왜 박자가 안 맞느냐, 이 화음이 안 맞느냐 하고서 굉장히 꼬치꼬치 따집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영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그 찬양과 경배는 영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영이 영이 죽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나를 죽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영이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22장 그 사이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적병과 싸울 때 군대들이 나가지 않고 먼저 제일 앞에 찬양대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죠. 그랬을 때 그 적군들이 그냥 칼, 창, 활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렸을 적에 그 양을 키우면서 하프, 그 다윗의 데이빗 하프라고 있는 그 하프가 있어요. 트는 하프인데 이거를 틀면서 항상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갔을 적에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악령에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하프를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손으로 하프를 쳤을 적에 사탄이 그 악신이 그 다윗 사울 왕에게서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부르세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틀어놓으세요. CD나 라디오를 틀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틀어세요. 그거 전기값 얼마 안 나갑니다. 그거 틀어놓으면은 집 안에, 방 안에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악한 영이 완전히 물러가고 성령의 영이 계속해서 집 안에서 꽉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찬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배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큰 목적이고 큰 특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영이 약할 때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일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더 큰 그 더블 블레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찬양은 아주 중요한 무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듣지 말고 항상 찬송을 하세요. 찬송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그거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 그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전신 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공격력 무기인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 12절서부터 18절까지 쭉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나 다들 방어용 투구와 헬멧, 그다음에 흉배와 허리띠와 신발과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 다 방어용이고 오직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검이에요.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다 사탄 마귀를 3번씩이나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공격력 무기,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가 성령 어린아이에게 그 큰 검을 갖다 주고 한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검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칼싸움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칼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은 그것을 익혀야 되죠.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읽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컨센트레이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독도 필요하지만 정독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독을 할 때 천천히 하나하나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전에는 많이 읽는 거를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둬서 했어요. 그런데 많이 읽는 거는 내가 이만큼 읽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정말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잡더라도 이제 아주 두꺼운 노트북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그 구절들은 꼭 제가 적습니다. 한국말로 적고 한글로 적고 영어로 적고 해서 이것을 제가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어떨 땐 그게 몇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음으로 해서 내가 당장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내가 읽은 것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과 다독이 다 같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 말씀은 읽고 또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내 그 도구로 이 검으로 칼로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단도 즐겨서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가지고 와서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아주 줄줄줄줄 외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다 알질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그리고 이 다른 그 이단들, 그 구원파들 이 사람들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은지 갖다 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인용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다 대표하지 못해요. 구절구절에 자기네 그 맞춰진 교리에 갖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대로 완전히 다 빨려 들어가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는 이것을 내가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매일매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중요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맺는 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인격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인격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큐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것이 나에게 큰 예시로 예언으로 또 다가와서 이것이 그대로 나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바로 설교예요. 설교. 성경 공부나 또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가슴에 찡하고 와 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예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거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또 하는 얘기지 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튕겨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그 심령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서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중요한 그 영적 싸움의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영적인 싸움의 도구는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여기에 3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즉 모든 영적 싸움 이것은 기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것은 금식과 기도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하면은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면은 그러면 나의 신앙도 활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하고 기도가 멈춰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젖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다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번엔 나가라. 그래서 내가 모든 적병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라고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서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을 적에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큰 싸움을 이기고 나서 그 여리고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서 그래서 여지없이 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 싸움에서 다 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찬송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의 그 영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도가 길면은 길수록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는 내가 이 하나님과 그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지 내가 형식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정한 것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내가 그걸 빈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마지못해서 질질 끌어서 이게 목사가 시키니까 또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참된 그 교회 안에 승리자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가지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모티베이션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교만해져서 이것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먼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1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증거하는 말, 즉 나의 그 확실한 간증, 그리고 내 죽기까지 내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그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간증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소중하고 아주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꾸준히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별로 겸손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생활에서 사실은 매일매일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활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사탄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오늘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대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간증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간증을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아주 신비한 것만 또 찾게 돼요. 우리가 간증을 내가 체험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확실하고 증거를 하고 그래야지, 내 간증만이 최고다라면서 이것을 강조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것이 상대방에게 또 흠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오히려 악령에게 더 나 자신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간증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까딱 잘못하면은 나를 높이는 그러한 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모든 술과 마약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부르다가 이제 그 간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10번, 20번, 100번 되고 그러고 나면은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간증꾼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자기 그 감정을 넣어가지고 아주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휘어잡는,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영의 그 움직임이 아니라 순전히 감정과 혼의 움직임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얼마 가진 못해요.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밤에 이 바에 가서 다시 노래 부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자기 그 간증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해야지, 자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딴 데서 나를 또 불러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안언이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 간증은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그 나에게 의심과 그리고 나에게 모든 그 고통을 줄 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또 영적 싸움의 도구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 방패라고 그랬어요. 쉴드입니다. 쉴드. 그 방패는 무엇이냐? 온 몸을 막는 옛날 군인들이 싸우는 큰 방패예요.
이것으로 나를 가리면은 내 머리서부터 내 몸 자체를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칼과 창과 활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싸움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꼭 붙잡는다 하는 그 뜻은 내가 믿음을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지적인 믿음이냐,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행함으로 이르는 믿음이냐, 이거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진정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믿죠,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남아있는 수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형식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라고 했을 적에 믿음의 그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믿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이 경외로운,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순종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순종과 믿음, 이거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람에 따라서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지 같은 믿음도 있고 큰 양재기 마켓스 같은 믿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구든지 그렇게 그 믿음이 그렇게 작은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서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 팔자소관이다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탄에게 꼭 붙잡혀서 목이 잡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기저귀만 차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유만 먹는 그러한 생활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분량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항상 불순종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 순종을 어떻게 내가 순종을 깨닫느냐, 내가 불순종이냐 아니냐 이거를 내가 체크업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저항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이고 불순종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성공이고, 순종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제 그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그 소유를 다 멸절하라라고 했을 적에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그 아각 왕과 그것을 사로잡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양과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명령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 바깥에서 저 시끄러운 소리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일부러 그래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들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 뉴트럴로 중간 이렇게 백큐um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어떻게 해요? 집이 비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악한 영이 7영을 데리고 얼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사탄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번뇌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불순종은 영적인 패배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포로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대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그 요한 1서 그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두 절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 1서 중에서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겪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정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을 헛되게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모섹슈얼들, 동성연애자들이 이거를 붙잡고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서 동성연애자들을 포섭하자고 이것을 껴안지 못하느냐? 아주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영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 육신적인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제일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정말 그 사랑의 모티베이션을 똑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정말 사랑을 전할 때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이 변화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한테 가서 점심 한 끼 사주면 사랑이 많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냉랭하게 하면은 그럼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참 사랑인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를 돌아서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 이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혼의 사랑도 필요하고 육의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8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할 큰 책임이고, 그리고 임무고, 그 다음에 특권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이 금방 틈타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 입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평불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들의 그 심령은, 우리들의 그 인간들의 본체는 악하죠. 원래가 죄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원래가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축복은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무엇보다도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졌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탄들은 인간에게 와서, 그래서 특히 불신자들에게 마약과 또 그리고 술과, 그다음에 또 향락과 쾌락과, 그다음에 섹스와 폭력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사탄들이 주는 그 영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완전히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와서 우리들에게 의심을 주고 불평불만을 주고, 그리고 불신으로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탄의 그 술책입니다. 가장 이러한 그 영적인 백슬라이딩에서, 영적인 내가 그 절망 속에서, 구렁텅이에서 내가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회복이 빠른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예요. 이 감사를 다시 얼마나 내가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감사의 근본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감사의 근본의 뿌리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것은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 동기, 그 모티베이션,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욥같이 되었습니다. 욥같이 되어서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내 주위가 꽉 차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참 그 차원 높인 그러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받으면 헤헤거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지면 다시 불평불만하고 하면은 참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감사의 그 모티베이션은, 그 참 감사의 그 기본 뿌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그 모티베이션이, 이것이 나의 그 감사의 근원이 됐을 때 나는 깊은 참 바닷물 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를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나에게 다시 빨리 접속이 돼요.
접속이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이것을 감사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shallow, 아주 찰팍찰팍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람이 불면 또 이것이 풍랑이 불고 그런 겁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꼭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 깊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또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러한 그 관계, 그 교감의 그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통이 없어지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한 번 받으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헬라 말을 보면은 현재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어저께 받고 오늘은 이제 충만하니까 그만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여태까지 그 9가지를 쭉 앞에 말씀드린 거,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내놓으면 성령 충만을 해주세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회복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서 턱걸이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이것을 커버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그 잃어버린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희망이라고도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모든 우리 신앙의 그 세 가지 결론으로 이렇게 초점을 줬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하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그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 늦게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며칠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죽을 것 같다고. 그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내가 정말 어떠한 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들어오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에는 나의 꿈에다가 소망을 두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온 정력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내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것을 끝나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소망일 때, 그럴 때 나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위트니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절대 사탄에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은 첫째,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부활과 천국이 다 결국은 하나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한 그 소망의 우리가 뿌리가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낭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0가지 커버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절망이죠.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승리하면은 내 영적 싸움에서 내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은 우리는 내가 담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속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그 10가지씩 제가 사탄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탄의 도구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시험하고 나를 확증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영적 싸움, 특별히 내 마음 안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도 이것이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0가지가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활력소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질질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그리고 깊은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 그 심령의 마음속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젠 담대하게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미성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테이프와 CD를 듣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